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주 안에 있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 함께 누리고 참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삶 가운데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골로새서 이제 대부분의 이 바울의 서신서들은 왜 썼냐면 교회에 문제가 있었고 특별히 대부분의 교회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걸 가르쳤습니다. 교회에 그렇게 이상한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초창기에는 너무 심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뭘 가르쳤냐면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신비로운 영적 체험이 제일 중요하다.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막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하다 보면 그 영적 체험 속에서 지식을 갖게 되는데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그 지식을 갖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라. 이런 도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도전이 이단 사상 영지주의를 만듭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건 다른 것보다 어떤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영적인 지식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잘못된 가르침이거든요. 왜 영지주의냐면 영적 지식을 추구한다고 그래서 영지주의예요. 영적 지식을 강조하는 이단 사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뭐가 제일 중요해요? 영적 체험이 제일 중요해요. 이걸 위해서는 가정이 뭐가 중요해? 부부가 뭐가 중요해? 지금 내가 구원받고 영적인 지식을 경험해야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이러면서 사람들을 계속 가르친 거예요. 뭐라고요? 가족 등한시해도 돼. 부부관계 등한시해도 돼. 뭐만? 영적인 지식만 얻을 수 있다면 항상 나와서 맨날 그것만 추구하고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을 등한시하고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식관계가 서운해지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도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란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은 비슷한 경험을 하시겠지만 당시 초대 교회는 예수라는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많았고 집안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정도밖에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정에 박해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도전하는데 말씀 안에서 도전하는 게 아니라 이 거짓 교사들이 가정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 버려두고 가.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이단들은 지금도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깨뜨리는 경우 이단 한 사람만 가정에 들어가면 한 사람이 이단이 되기 시작하면요 그 가정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너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버리라고 가르쳐요. 그래야 된다고. 그래서 실제로 이단 그 예배당 앞에 이 푯말 들고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내 딸 좀 찾아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막 외치고 호소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잖아요. 가정을 등한시하게 하고 부모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단들이 내세우는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37절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딱 이 구절만 떼어서 인용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족의 반대에도 순종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우선이 돼야 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죠, 진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이런 걸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걸음을 걷게 하실 수 있죠. 저도 예수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제가 주의 길을 가려고 했을 때 극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피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족을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 사랑하는 걸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전체적으로 그래야 될 때가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요,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이 자녀가 부모와 부모가 자녀가 어떤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정을 중요시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걸직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가정이 깨어지는 일이 일어나니 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런데 오히려 가정을 등한시하고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은혜 받고자 하는 영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부부관계를 소홀히 하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소원해지고, 세상 직장에서의 일을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시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어려워지시고 오해를 받으셨지만, 마지막에 보세요. 예수님이 어머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 형제들 다 돌아와요. 이 야고보는 중요한 초대교회의 인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건강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런데 이제 골로새 교회 안에, 아니 예수 믿으면 됐지, 가족이 뭐가 중요해, 부모 자식 간이 뭐가 중요해, 세상 일이 뭐가 중요해, 그러면서 세상 일도 등한시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아니, 청년들이요, 직장을, 제대로 된 직장을 안 가져요. 다 무슨 서비스업, 뭐 자기가 시간을 빼고 넣고 하기 편한 그런 직장만 다니는 거예요. 왜 여기는 이러냐 그랬더니 교회 생활 열심히 하려고. 굉장히 위험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에서도 세상의 상전들과 세상의 직장,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보라고 하세요. 예수님께 하듯 그들에게 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포기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전심을 다해서 섬기라고 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만 중심하고 가정 깨지고, 직장에서 뭐 세상에 나가가지고 막 일 엉터리로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런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바울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가정의 머리가 남자다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데, 제일 먼저 누구에게 도전을 하냐면 아내들에게 도전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우리 함께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성경에 나를 들끓게 하는 말씀이 몇 개가 있습니다. 막 화가 나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들이 그런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진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아내분들, 여성분들만, 우리 앞으로 또 아내가 되셔야 되는 분들만 힘차게 이 말씀을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만 더 크게 읽어볼게요. 우리 남자분들 기쁘시죠? 네, 기다리세요. 19절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아내분들 다시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근데 하필이면 이 단어가, 복종이라는 단어가 좀 너무 좀 거부감이 일어날 수 있는 단어죠. 그런데 어감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로봇처럼 순종하라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조금 있다 보면 자녀들아 이야기하면서 순종해라. 또 그 다음, 오늘 보면 다음에 보면 종들아 주인에게 순종하라 하는 그 순종하라는 두 단어는 오히려 복종의 의미가 강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18절에 복종하라는 단어는 오히려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의지를 가지고 굴복시켜라 라는 의미예요. 왜 아내들에게 이렇게 남편에게 너의 의지를 가지고 굴복시키며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런 말씀하면 막 성도님들이 막 저를 찾아와서 눈물 글썽이며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제 남편하고 안 살아봐서 그래요. 내 남편을 보면 복종이 안 나와요. 복종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세상에서는 남자들이 존경을 받아도 집에만 들어가면
아내들이 변변찮게 보는 그런 남편, 그 실제를 경험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역사 이야기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사극 고려 거란 전쟁을 그렇게 재밌게 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 고려 거란 전쟁에서 너무 재밌는 장면이 계속 반복되는데, 다른 게 아니라 강감찬 장군과 그의 아내의 관계입니다. 위대한 장수 강감찬이요. 보통 사극에선 보면 남편이 딱 집에 들어가면 부인이 서방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막 옷 갖다 주고 음식 갖다 주고 술한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니까 하여간 그런 거 갖다 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강감찬과 부인은 안 그래요. 이 강감찬이 얼마나 위대한 신하였냐면 황제가 얘기를 해도 황제폐하 아니되옵니다 이러는 강감찬이 집에만 가면요 부인이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지 아세요? 보여주세요. 제가 오죽하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짜증나는 얼굴. 남편만 보면 어디서 막 이 짜증이 계속 저 표정이에요. 남편과 만나는 장면은 부인은 계속 저 표정. 제가 이런 사진 자료를 준비해 본 적이 없어요, 설교 때. 근데 보면 강감찬 장군이요 맨날 집에 가면 혼나고 구박받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리얼하게 그렸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저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참 재밌게 잘 그렸다. 여러분 실제가 다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집에서 부인에게 존경받는다. 저는 이런 경우 정말 사실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진짜냐고. 보통은 어떠냐면 사고만 안 쳐도 다행입니다. 저는 집에서요 뭐 고쳐보겠다고 손대는 순간 다 고장나요. 맨날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저도 말씀 전할 때나 이렇게 막 당당하게 말씀 전하지 집에 가면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드라마를 찍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18절 보여주세요. 남편이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남편이 완전하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주님 안에서 적절하고 옳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더라도 네가 남편한테 복종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는 거예요. 나를 정말 사랑하고 믿는다면 나를 봐서 남편에게 복종해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이라는 전제하에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어요. 그런데 둘째가 말도 잘하고 행동도 빠르고 논리적이고 말싸움에선 저도 이기기 힘들어요. 보면은 언니랑 부딪히면 만약이에요. 언니랑 부딪히면 이 언니는 그냥 10번 싸우면 10번 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동생은 항상 얘기하거든요. 옳고 그름을 얘기해요. 옳고 그름. 근데 가정은요. 여러분 오늘 계속 얘기하겠지만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옳지 않다고 따지고 덤벼들어도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 언니한테 그러면 안 돼. 언니잖아. 언니가 이야기하면 너 말 들어. 언니잖아. 그래도 안 들으면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아빠를 봐서라도 너 아빠 명령이니까 언니 말 들어. 그런데도 동생이 언니한테 함부로 한다면 결국은 누구 말 듣지 않는 건가요? 제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 말 들으라고 하는 걸 듣고 부당하다. 옳지 않은데 왜 언니 말을 들으라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요? 질서가 그러니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가정 안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이런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젠더롤이라는 제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남녀의 역할. 말씀 전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시대가 다른 것도 있기도 하고 말씀이 왔다 갔다 해요 계속. 근데 11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이게 질서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집에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여러분,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질서가 있지만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무엇을 엄청 강조하냐면 남녀 평등을 강조합니다. 남녀가 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둘째랑 첫째 다 존귀하죠, 저희 딸들. 그러나 그 안에 질서가 있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도 평등하지만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기능적인 질서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 질서 안에서,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얼마나 놀라웠냐면 이 회당에서도 남자 외에는 발언을 할 수 없었거든요. 초대교회는 여성분들이 기도 인도도 하고 설교도 했습니다. 똑같이.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남녀 평등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바울 자체도 갈라디아서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국은 같다,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같다, 종이나 자유자나 같다, 이 세 어떤 그룹의 동등됨을 선포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기능적인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 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거예요. 특별히 너무나 심각한 문제를 가진 남편이 있을 수 있죠. 믿지 않는데 이 옳지 않은 걸 강요하거나 죄된 걸 강요하거나, 그런데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관계 속에서 내가 복종해야 될 영역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시대와 문화가 다르다고 무시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순종해야 될 도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내분들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남편 앞에서 복종하는 우리 좋은 아내들 되시기를, 믿음의 아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뭐죠 이게? 아멘. 이 정도는 안 되는데, 예, 축복합니다. 예, 진짜예요. 이건 하나님 사랑한다면 조금 이따 마지막에 나눌 텐데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편들을 향한 명령을 볼까요? 먼저 19절, 남편분들이 앞으로 또 남편이 돼야 되는 분들 모두가 함께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19절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참 놀라워요. 남편들은요, 뭐 복종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평생을 아내 한 명만을 사랑하면서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아내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면 안 된다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참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얘기예요. 저희 가족들한테. 당신은 아내와 두 딸을 괴롭히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다고.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사과하고, 내 진심으로 미안하다, 내가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 남편과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보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랑하면 그 사람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저도 다 지킨다고 말씀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평생을 한 여자만을 바라보고 사랑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연애 때는 만나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그래서 집에 와서 또 전화기 붙잡고 밤새 본 경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아닌가요? 눈 감으면 아내 될 그 자매가 계속 떠오르고,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던가요? 이 감정과 설레임과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사랑하게 되는 그 마음들이 많이 정리가 돼요.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너무 놀라운 사실을 알았는데,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 처음 알았어요. 이게 이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연애를 하기 시작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나오는 호르몬이 여러 개가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페닐에틸아민이라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 호르몬은
호르몬이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대방의 결점은 눈에 보이지 않고 뭘 해도 예쁘고 잘생기게 보이게 한답니다. 그래서 콩깍지 씌우는 이유가 이 호르몬 때문이래요. 그래서 이 페닐에틸아민은 신체 내의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 수치가 올라가면요 이성이 마비되고 행복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르몬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연애하기 시작하고 사랑하기 시작하고 결혼하기 시작하면 길어야 3개월 있다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3년 정도 지나면 사라진대요. 가끔씩 나오지 거의 나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잘 보면 저절로 일어나는 사랑만 추구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 듣다가 제가 너무 재밌었는데 남편들은 예쁘고 상냥한 하숙집 아줌마 같은 아내를 원하는 것 같대요. 뭐냐면 삼시세끼 자기가 좋아하는 밥 차려주고 항상 방긋 웃는 모습으로 날 맞아주고 내 신경 건드는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근데 아시죠? 하숙집 아줌마도 남편한테는 안 그래요. 하숙생들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를 풀어낼 겁니다. 그리고 그런 환상 속에 하숙집 아줌마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티가 강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저절로 일어나는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 감정적인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도 평생을 이 여자만을 사랑하고 아껴주며 괴롭히지 않고 이 여인을, 그러니까 제가 보면 아무리 억세 보이는 부인도 남편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싫어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 여성은요 끊임없이 사랑받고 사랑받고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제 남편분이 누군지 아는데 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인은 사랑을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을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아내의 생각, 아내의 마음, 아내의 어떠함을 항상 돌보면서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랑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에게 속한 게 사랑이래요. 남편이 건강하게 아내를 사랑하려면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마음 가지고 다시 아내에게 찾아가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주례하면 항상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말씀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사랑이라는 단어 말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아니하고요. 아니하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참 재밌는 게 내가 상대방 때문에 하고 싶지만 안 하는 게 많아질수록 그 사랑은 풍성해져요. 여러분 일평생 우리 남편분들 아내 한 사람만 사랑하며 괴롭히지 않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크게 아멘. 이제 안 돼. 더 크게 하셔야 돼요. 축복합니다. 예, 아멘입니다. 사실은 좀 남성분들만 만나는 모임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남성분들만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좀 남성들끼리 건강한 가정으로 가정의 머리로 어떻게 서야 될지 도전받고 함께 도전하는 시간들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도전합니다. 지금 내 곁에 함께하는 아내분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손 한번 꼭 잡아주시고 또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고 정말 그런 따뜻한 시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좀 힘들지만 하여간 지금 당장 하라고는 안 하겠지만 좀 손도 좀 잡아주고 고마워 이렇게도 좀 해. 좀 해볼까요? 예, 우리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좀 커플들끼리 아직은 하지 마시고 결혼하는 분들만 좀 이렇게 좀 해보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렇게 그냥 부부끼리 같이 한 짓이라니까요. 예배 때. 그러면 좋겠어요. 예, 자녀들은 그런 부모와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 2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순종하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원어를 보니까 귀 기울여 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진짜 맞아요. 이 자녀들은요, 사춘기만 넘으면요, 그때부터 희한하게 부모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그렇게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힘들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부모의 말에 귀 기울여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는 게 자녀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녀의 입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갈등이 뭐냐면 부모님이 언제부턴가, 옛날에는 슈퍼맨, 슈퍼우먼 같았는데 언제부턴가 말이 안 되는 말을 한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부당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그런데 말씀드렸죠. 가정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움직이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함께하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당해 보이고 답답해 보여도 부모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이유는 같은 맥락.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의 말을 잘 들을 때.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진리라고 믿고 저는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보니까 일주일에 한 2번, 3번 정도 전화를 드려요. 어머니 잘 지내시죠? 오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 어머니 하시는 얘기 듣고 전화해 드는데 보니까 제 주변에 그렇게 전화하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에게 보란 듯이 전화해서 어머니 그 사실 아세요? 제 주변 보니까 2-3번 전화하는 사람들도 없더라고요. 저 잘하고 있지 않아요? 딱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내 옆에 권사님 아들은 매일 전화한대더라. 이제는 매일 전화하고 있습니다. 매일 전화해야죠. 원하시면 해야죠. 그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인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 여기 왜 와 계십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곳까지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 좁은 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돌아가는데 내가 부모에게 잘하고 내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가 어떤 관심을 갖는지 거기에 관심 갖고 함께 움직이기 시작할 때 주님 기뻐한다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저희 자녀 둘이 다 사춘기를 접어들고 뭐 지나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뭐가 제일 어떨 때 제일 기쁘냐면 애들이 내 말을 심각하게 들어줄 때 기뻐요. 아무리 목사라도 집에 가면 목사 취급을 못 받습니다. 얘기를 하면 말을 안 들어요. 제가 아무리 중요한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얘들이 훈화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뭔 얘기를 하는데 그거 진지하게 듣고 같이 이야기하고 쉽게 말하면 토론이 돼요. 디스커션이 돼요.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것만 해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길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부모님이 어떤 생각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거기에 관심 갖고 함께하기 시작할 때 누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집에 가시는 길에 전화하세요.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계시는지 들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예담애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는 안타까움도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2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의 권위로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자녀를 건강하게 훈계하고 훈육하는 게 정말 필요한 거죠. 내 감정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녀의 마음은 어떤지를 돌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게 이게 2000년 전 말씀이에요. 그때는 애들이 사람 수에 들어가지 않을 때. 근데 그때에도 자녀들을 어찌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아무리 자녀가 어려도 자녀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로 인해서 낙심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고민해 보는 거죠. 왜 자녀들이 부모로 인해서 낙심할까? 낙심이라는 단어는 소망을 잃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정에 대한 소망을 품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많은 경우가요, 부모로부터 보는 모습이 이게 좋은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로서 행복하고 감사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모습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듣는 거죠. 저도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너만 아니면 내가 헤어지는 거였는데 아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줄 수 있는 좋은 안정감이 뭔지 아세요? 부모가? 돈 아니에요. 저희가 유학 시절에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데 애들한테 좋은 거 못 입혀주고 뭐 그랬죠. 근데 걔네들 그런 걸로 상처받지 않아요. 걔네들한테는 베스트예요. 왜냐하면 걔네들 나이쯤엔 비교할 게 없어요. 그냥 최선이에요.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최고의 안정감을 주는지 아세요? 자녀들은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자녀는 가장 큰 안정을 누립니다. 이게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아이들이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안정감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안정감을 누리는데 그냥 부부가 맨날 싸우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습 보여주면 아이들 안에 낙심이 일어나고 소망이 사라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예담 아이들이 나는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빨리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저는 이게 옳다고 봐요. 이러는 아이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정은요, 쇼를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자녀들은 그런 과정에서 여과장치 없이 모든 것을 보고 배우죠. 그런 자녀들에게 불합리함이나 사랑하지 않음이나 미워함을 가르치면서 낙심케 한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 그리고 그거 아셔야 돼요. 자녀를 노엽게 한 잘못이 떠오르신다면 가정에서는 자존심 세우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상처만 받아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자녀들에게라도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세요. 아빠가 그때 그런 잘못했던 거 미안하다. 엄마가 그때 그런 잘못했던 거 미안하다. 용서를 구할 때 아이들은요, 이 아래에서 풀 수 없는 게 있어요. 위에서 풀어줘야 자유케 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기도하시면서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시고 용서 구하시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사랑하는 은혜 위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니 어떠신가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아내가 남편에게 잘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 남편이 아내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잘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오늘 말씀 보니까 서로에게 있지가 않아요. 자, 보시면 부모가 어떠할 만하면 잘해라, 자녀가 어떠할 만하면 잘해라, 아내가 어떠할 만하면 잘해라, 남편이 어떠할 만하면 잘해라, 이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판단으로 미워하고 반목하는 일들이 가정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곳이 가정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도요, 세 분이 다 동등하시죠. 한 하나님이세요.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 안에 거룩한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들을 하세요. 자신을 낮추시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온전하려면 이 건강한 질서가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질서 안에서 가정이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평생을 사랑하며 함께 해야 해요. 자녀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해야 하고요. 부모는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노엽게 하여 낙심케 하는 일을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러니까 가정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순종해야 되는 자리가 가정이에요.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서로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셔야 되고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18절 마지막 부분이 가슴에 계속 울려요. 18절 함께 보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다른 색 보이시죠?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크게 옳으니 너희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복종의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제가 목양을 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일까? 진짜 사랑하는 걸까? 삶의 자리에서 보면 이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런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하게 읽어내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삶에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 하숙집 아줌마 얘기하셨던 그 목사님의 글을 보다가 보니까 이 말씀, 골로새서 말씀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가짜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아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부모의 말에 귀 기울여 순종하지 않아요? 자녀를 끊임없이 노엽게 해요. 이거는요,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누가 무시합니까? 불신자들이 무시하죠.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님을 믿으며 산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온전한 믿음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한다면 가정은요, 발가벗겨지는 곳이에요. 가정은 쇼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내 신앙이 어떤 수준인지 보려면 가정에 있는 나를 보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어떠한 믿음의 결단도 없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내 삶의 자리에 십자가가 없고 내가 죽는 게 없는데, 이 완전히 세상적인 것만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과연 예수 믿는 삶의 사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진짜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게 진짜예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진짜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자녀를 존중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분들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가정은요, 내가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엄청난 특권이에요. 내가 살면서 아쉬웠던 거, 내가 살면서 부모에게서 참 아쉬웠던 거 다 바꿔갈 수 있는 게 가정이거든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맨날 때려. 그러면요, 자식이 똑같이 해요. 아버지가 엄마 무시해. 아니 엄마가 아버지를 무시해. 그러면요, 아들이나 딸이 결혼해서 똑같이 해요. 본대로 경험한 대로. 아니요, 예수 믿는 가정은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가정을 꾸리면서 20대 젊은 나이였지만 정말 내가 살았던 가정과는 다른 가정 만들고 싶다. 근데 만들어지더라고요. 삶을 나누고 정말 거기가 쉼터가 되더라고요. 진짜 어떤 사람 만나는 것보다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행복해지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퇴근했는데 집에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냐 그러면 안 들어간대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은 여러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바꿔갈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은 바꿔가실 수 있으세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 가족에게 복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 가족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귀 기울여 순종하며 노엽게 하지 않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봐서라도 그렇게 하라고. 이제 주의 만찬을 할 거예요. 주의 만찬은 참 놀라운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흘리신 보혈과 찢기신 살을 기억하며 그 잔과 떡을 먹으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죽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의 만찬 이 결단의 자리가 우리의 가정이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와 깨어진 아버지와의 관계, 지금 나와 깨어진 자녀들과의 관계, 지금 나와 깨어진 부부의 관계, 예수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그곳에 생명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 안에서 주의 몸과 주의 살을 대하며 주의 피를 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